자, 남아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이 입추락하네요. 설립자, 가을 추적 해가지고, 가을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입추인데, 더운 여름 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제 오늘 입추니까, 제가 볼 때 한두 주 정도만 조금 참으면, 그래도 시원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있잖아요. 선택보는 연불집. 요거 공부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새로운 있잖아요. 우리 수요 공부방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요 책 12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대성의 경전이란 소성의 경전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특별하게 하나의 경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자. 121페이지 한번 봅시다. 121페이지. 이거 억수로 어려워야. 이 책 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다음은 산선인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삼복이고, 둘은 이제 구품입니다. 삼복, 구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첫 번째 삼복이라는 것은 관무량숭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제1은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고, 효양 부모이다, 그죠?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입니다. 효도하고 봉양하는 것을 효양 부모하고, 서성을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며 봉사사장입니다. 우리 서성과 어르신을 받들어 섬길 사자거든요. 받들 봉자 섬길 사자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것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산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자신불살이다, 그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죽이지 않는다, 아니불자에다 죽일 살자다, 그지? 10가지 착한 선행을 쌓으며 십선업입니다. 십선업을 닦는다, 이 말입니다. 쌓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2는 불법성의 삼보에 기해서 수지, 삼귀다, 그죠? 삼귀에. 삼보에 한다, 삼보에 기하고 또 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켜야 할 모든 계행을 다 지키며 구족 중계다, 그죠? 모든 계를 다 갖춘다.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일상의 규율과 위의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불번 위의다, 이제 위의. 위의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제3은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켜서 발보리심하고 원인과 결과를 깊이 믿으며 심신인과다. 인과를 깊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하며 독송대성입니다. 대성의 경전을 읽고 외우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도록 권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권해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교를 해야 된다. 건진이라고 하잖아요. 건진행자. 건진해야 됩니다. 이상이 경에서 설하고 있는 경문입니다.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서 효양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고, 하나는 세속을 초월한 효양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효양이란 중국의 효경 등에서 설하고 있는 보통적인 세속적인 세간적인 효양입니다. 세속을 초월한 효양이란 불도를 구하고 있는 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인 율 속에, 규율 속에 부모를 섬기는 일입니다. 즉 참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길은 불교를 믿도록 권하고, 그거 잘 줄 거야 됩니다. 참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길은 불교를 믿도록 권하고, 불교 있잖아. 안 믿고 타종교에 가 있으면 우리가 불교를 있잖아. 이게 건선해가지고 연불하라고 권하고 있잖아. 해야 된다. 권하고 부처님의 법을 공손히 받들도록 하는 길입니다. 불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는 불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딸 연불에서 극락할 수 있도록 건진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치? 은사를 공손하게 모신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은사를 말하고, 하나는 세속을 초월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은사는 인의, 예지, 신 등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을 가르치는 스승을 말합니다. 세속을 초월한 은사라 하는 것은 성도문, 정토문 등 불도를 가르쳐주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이게 일반 스승하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스승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은. 비록 다른 여러 수행을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효양하고 공손히 모시는 것도 왕성의 업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10가지 착한
그 10선업을 닦으면 이제 닦는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1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가잖아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의 제1, 처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무량심의 처음의 한 가지를 들어서 나머지 세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무량심만 하면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이 그거 다 포함된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여러 수행을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량심을 갖다 실천하면 이것도 왕생의 업이 됩니다. 사무량심 해도 왕생의 업은 되긴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는 극락 가기는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내용을 알긴 알아야 돼. 자, 다음 10가지 착한 업을 닦는다. 수십선업이란 첫 번째 살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함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비단같이 꾸미나 말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남을 갖다 험담하지 않는다. 예, 그거 악고락 하잖아요. 그죠? 일곱 번째 한 입으로 한 두 말 하지 않는다. 양서리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게 탐내는 겁니다. 그지? 자, 탐의 중재 금일 참여사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홉 번째 성내지 않는다. 진해 중재 금일 참여. 열 번째는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치암 중재 금일 참여겠다. 삿된 생각이 있잖아. 나쁜 생각, 불교와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걸 갖다가 치암이라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가지 행위를 갖다 의미합니다. 제2는 처음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와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를 갖다가 합쳐서 하나의 구로 한 것입니다. 처음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량심 중에서 자무량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선업 가운데 처음의 불살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선업의 일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행을 갖다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에 따른 십선행도 왕생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선행도 왕생의 업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십선행 닦기가 힘들어. 우리가 어렵습니다. 예. 자,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삼보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는 대성의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성의 삼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중계를 구족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성의 계를 갖다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소성의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위의를 어기는 일이 없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대성에서는 8만, 둘째로 소성에는 3천에 이르는 위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지킬 게 이렇게 많습니다. 자, 불도를 지향하는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똑같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천태종에서는 불교를 갖다 4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4종에는 제1 소성의 가르침, 삼장교락합니다. 제2 소성과 대성이 공통되는 가르침, 통교락합니다. 그죠? 제3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의 특별한 가르침을 별교락합니다. 그지? 제4 완전한 부처의 진리를 설한 가르침을 갖다 원교를 합니다. 둥글을 원자 써가지고 있죠. 즉, 법화경의 경지에 서서 사종 보리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 이것도 전문 스님들이 이렇게 안 나누면 우리는 모릅니다. 자세한 것은 마지관에서 설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관, 우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원종에서는 3종의 보리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1은 괴로움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려고 원을 세워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비심이고, 제2는 모든 사물의 참되는 도리를 갖다 궁구해 진실한 지혜를 갖다 얻어 깨달음에 들려는 마음입니다. 제3은 원래 범부나 성자는 평등하다는 경지에 전주하는 것으로 자기를 갖다 고양시켜 남을 갖다 인도하는 보리심의 세계입니다. 자세한 것은 보리심론에 설해져 있습니다. 이 보리심론 이런 것도 이런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그죠? 함종에서도 보리심이 있습니다. 보리심의 및 원효 대사님의 유심 안락도 등이 설해져 있는 대로입니다.
삼론종이나 법상종에서도 각각 보리심을 논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삼론종이나 법상종을 설한 논서 등이 밝혔습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는 보리심을 갖다가 주석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관경서 관무량수경 사첩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각각 종파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이란 일구에 폭넓게 많은 경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가르침이 명료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교라든가, 현교는 드러날 현자 아닙니까? 그죠? 그 뜻을 갖다가 밝힌 것이고, 가르치면 심오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밀교로, 비밀로 설해져는 이제 밀교까지도 설해져 있습니다. 아이고, 참 어렵다. 우리가 공부할 게 뭐. 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막 어렵다. 그래서 여물만 하겠어. 막.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깊고 넓기 때문에 알맞은 말로 표현해 보려고 생각해도 너무나 막막하여 진리를 갖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뭔컨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리심에 대한 하나의 견해에 사로잡혀서 다른 많은 견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 인정을 해야 되겠지. 다른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왕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의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비록 다른 여러 가지 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리심만으로 왕생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잘난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보리심이라고 하잖아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자, 인과를 깊게 믿음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과를 깊게 믿는 것도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이고 하나는 세속을 초월한 인과입니다. 자, 세속에서 말하는 인과라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구분한 번뇌의 세계, 즉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의 경지에서 말하는 인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정법, 염처경에 설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법, 염처경 이런 것도 이거 여기서 이런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세속을 초월한 인과라는 것은 불도를 걷고 있는 사성의 경지, 불도를 걷고 있는 사성이 성문영각 보살을 불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 육범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육범은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을 육범이라고 하고, 사성은 성문영각 보살 불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의 경지에서 말하는 인과인데 대성 소성의 많은 경전을 설해져 있는 대로입니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의 도리를 가지고서 많은 경전을 빠짐없이 받아들였다 하여도 그 해석은 학파에 따라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천태의 교의를 교의에 의해서 보기를 합니다. 천태 지희 스님께서 교상 판석을 냈어요. 그거 맞춰서 지금 한번 보자는 팔만대장경을 천태 지자 스님께서 자기가 교상 판석해가지고 경전을 전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시기별로 나눈 것 교상 판석이라고 합니다. 자, 천태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을 팔만대장경을 5시기로 분류했는데, 그게 오시교라고 하잖아요. 오시교. 5 오자에다가 떼시자에다가 가르칠 교자 5시기로 가르쳤다 해도 오시교라고 합니다. 그렇지. 분류하였는데, 제1기에 설하신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와 보살에 대한 인과가 설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화엄시라고 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숲 아래에서 3-7일간 수행을 해가지고 겸명성 오도록 하잖아요. 새벽에 떠오른 샛별 보고 있잖아. 도를 명성을 볼견자 보고 있잖아. 오도. 도를 깨달았다 가서 가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너무 심한 경지를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이 중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못 믿으면 그 불법을 정법 비방하는 거 똑같거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열반이 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하늘에 천신들이 내려와서 했잖아. 범천들이 내려와가지고, 서가모니 무슨 그래도 있잖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가르쳐 주시고, 3번이나 청하잖아. 범천의 간청, 삼청해가지고, 3번이나 청해. 그래도 법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행기 있잖아요. 37일간 설행기. 이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예. 화엄경 설하니까 뭐 아무도 못 알아들어. 막 이거 뭐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화엄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그래서 화엄시에 대해 화엄시는 부처와 보살에 대한 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중생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2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화엄시, 두 번째는 아함시입니다. 암경이 있잖아요. 예? 암경에는 가까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걸 갖다가 성문이라고 하면 성문.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있잖아요. 법문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거. 자, 성문과 그 경지를 갖다 최고로 하는 자들과 자기 혼자서 깨침. 요걸 갖다 영각이라고 합니다. 영각, 독각, 벽집을 하는데 그 성문과 연각의 경지의 이성 인과를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성문 연각에 대한 인과를 갖다 설하고 있고, 자, 그러면 화엄시, 37일간 했고, 여기 아함시가 12년간 설합니다. 12년간 설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수준을 완전 유치원 단계로 낮춘 게 있잖아요. 아함시입니다. 아함시. 12년간 설하고. 그 다음에 3기에 설한 게 이제 대성의 경전에는 사성의 경지의 인과가 설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방등시입니다. 8년간 설합니다. 12년 8년. 21년 그거는 뭐 연이 21일간 그거는 연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4기가 이제 반야경입니다. 육백부 반야경, 반야시입니다. 이게 무려 21년간 설해, 21년간. 12년, 8년, 21년, 뭐 41년간 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법화열반시 나오는데, 그거 보면 4기가 반야시, 반야경을 설하는데, 여기에는 대성과 소성의 공통되는 경지, 즉,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의 특별한 경지, 그리고 부처의 완전한 경지에 대한 세 가지 인과를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요게 반야시입니다. 그죠? 21년간 설하고, 제5기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는데, 법화경은 8년간 설하고, 열반경은 하루밤 동안 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반 열반경 같은 거 40권이 되고, 상당히 길어요. 돌아가신 분이 뭐가 그렇게 얘기가 많은 건 모르겠습니다. 뭐든 간에, 법화 열반경 가는데, 부처님 연세 72세부터 80세까지 돌아가실 때가 8년간 설행기였나 법화경입니다. 법화 열반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화엄시는 21일간 설했고, 그 다음에 아함시가 12년간, 방등시가 있잖아요. 8년간, 반야시가 21년간, 그 다음에 법화 열반시가 그러니까 있잖아. 8년간 설해가지고 49년간 설하잖아요. 그런데 무비스님 만나서 환경에 옛날에 공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포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29시에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6년간 수행해가지고 있잖아요. 부처가 돼가지고 35세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 가면 45년밖에 안 돼. 안 맞아. 아우가 안 맞아. 여기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 원래는 그 카드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29세는 중늙어이가 아니고 완전 그렇답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 같은 게 일찍 일찍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때 또 왕자고 하니까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라올라 낳고 소다로 공자고 해가지고 낳고 19세에 출가했답니다. 19세에 출가해가지고 31세 12년간 수행해 31세에 있잖아요. 자기가 성도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면 딱 49년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31세에 성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때 스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엄경 그때 강의하실 때 가다 우리 중들은 그 스님들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중들은 지금 책에 그래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19세에 출가해가지고 12년간 수행을 해가지고 31세에 성도를 해가지고 49년간 설법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면 그래서 하더라고요. 또 그게 나오니까요. 또 그러면 그게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5기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는데 법화경에는 부처가 되는 원인과 그 결과로 다 설해져 있고 회삼길 가잖아요. 회삼길 승문보살 성문연각 보살을 갖다 전부 다 있잖아. 부처로 또 만드는 게 있잖아.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열반경에서는 사성의 아까 성문연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의 인과를 갖다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를 깊게 믿는다는 말 속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하신 경전이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른 여러 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인과의 도리를 갖다 깊게 믿는 것만으로도 왕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인과를 갖다 깊게 믿어야 되겠지. 그죠? 대성의 경전을 갖다 독송한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을 독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전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독송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갖다가 또 되새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독송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화경에서는 오정법사를 갖다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경을 읽는 사람, 독법사다, 그지? 경을 갖다가 암송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읽는 사람하고 암송하는 송법사가 있잖아요. 독법사도 있고, 독송할 때 한자가 아닙니다. 독송할 때, 독은 읽는 독법사고, 송은 외우는 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읽는 법사, 그 다음에 암송하는 법사, 송법사다, 그지? 그 외에 최선 경을 전하고 보호하는 사람, 여기 수지법사다, 그지? 그 다음에 경의 의미를 갖다 설하는 법사, 해설법사, 연설법사다, 그죠? 또 경을 갖다가 써서 사경하는 법사를 갖다가 법사로 나누고, 여기 오정법사 아닙니까, 그죠?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법사, 요것도 오정법사를 가잖아요, 그죠? 옛부터 경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유념해야 할 10가지가 있는데, 제1은 경을 갖다 사경하는 일이고, 2는 경을 갖다 공경하여 중요시하는 일, 공경하여 중요시하는 일, 수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없다. 제3은 경을 갖다 널리 펴는 일. 야, 널리죠. 내가 알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제4는 다른 사람이 경을 읽을 때 마음을 고요히 하여 듣는 일. 다른 사람 경 읽을 때 그 경 읽는 소리 좀 조용하게 들어야 되지. 경 읽는데 떠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5는 자기가 경을 읽는 일. 자기 스스로 독법사다, 그죠? 제5는 경을 갖다 외워 잊지 않는 일. 이게 송법사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제7은 경의 의미를 갖다 분명히 이해하는 일. 이건 수지법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제8은 경을 갖다 암송하는 일. 이것도 송법사 비슷하게. 제9는 조용한 곳에 경에 설해져 있는 도리를 깊이 생각하는 일. 골똘하게 했잖아. 이 내용이 뭔 것이, 그래, 참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제10은 경의 뜻을 잘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야, 남들한테 전해주고 그런 게겠지. 자, 오늘 그러면. 자, 대성의 경전이란 소성의 경전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의 경만을 갖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체의 대성 경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 본의가 석존의 일생 동안 설하시는 모든 경전 속에 있다는 것을 갖다 폭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설하신 가르침 중에서 이미 경전으로서 정리된 것도 있으며 경전으로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으로서 이미 정리된 것 중에서도 불교가 이 세상에 사라졌을 때, 이 경전이 다 없어졌을 때 영왕이 이것을 갖다가 영궁에 숨겨 인간 세계에 전해지지 않는 경전도 있습니다. 옛날에 뭡니까? 용수보살이 영궁에 가서 환경을 가왔다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때 무비스님 그 이야기를 했던, 그때 환경 공부하실 때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때 우리 여기 동화사서 그때 환경을 갖다 영궁에서 가져왔나, 가지 안 왔나,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몇 날 며칠 갖다 이렇게 토론 비슷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영궁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불법 대회를 가잖아요. 부처님 법원에 있잖아요. 큰 바다와 같다 해가지고, 큰 바다 속에 있는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갖다가 종합해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영궁에서 벗어나는 경전을 가져오는 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경전에 대해서 말해보면, 정원 신정석이다. 신정석교 목록이라는 경전의 목록에는 대반야경 600권에서부터 600부 반야부 경전을 가잖아요. 법상주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현교 밀교의 대성 경전에 총계 637부,
2883권이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경전을 갖다 경전 이름을 또 다 이렇게 막 적어놨답니다. 적어놨는 이런 또 책도 있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은 경전이 우리가 뭐 8만 대장경 하는데 8만 대장경은 아니고, 그 8만 가는 게 그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예. 8만 경전이 8만 경전이다. 아닙니다. 자,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행자는, 우리가 연불 행자들은 각각 자기가 마음 먹어놨나 대로 법화경이나 그 다음에 화엄경을 갖다 독송하거나 또는 대일열애를 비롯한 부처, 보살이나 그 밖의 훌륭한 분들에게서 기원하는 법 등을 갖다가 전하여 가지고 독송하거나 많은 반야경이 났나 대성경전 및 안나 열반경 등을 갖다가 해설하고 옮겨 쓰거나 해도 안나 정토에 구제되는 왕생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면 되긴 되는데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거 뭐 노안마다니잖아요. 화엄경 법화경에 뭐 그런 조그만 정토 관련한 그런 구절 나온다 해서 그거 또 뭐 집착해가지고 그거 뭐 사경하고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단 이와 같이 대성의 가르침을 갖다 설한경을 갖다 읽는 일을 갖다 정토에 구제되는 수행으로 하는 것은 정토종의 소위경전이나 관무량 수격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는데 현교와 밀교에서 설하는 주지는 주된 뜻은 서로 다른데 어째서 현교 속에서 밀교가 들어 있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밀교와 현교로 크게 나누었나 체계화한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교 속에 밀교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석교 목록에 목록에서는 현교, 밀교 경전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성의 경전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건대 법화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설하신 40여 년 동안, 원래는 그거 법화경 전에 설하신 게 41년입니다. 41년 동안 진실한 가르침은 오직 법화경에 에서 설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무량수경은 법화경 이전에 설하신 경전이 됩니다. 그 관무량수경이 왜 법화경에 포함됩니까? 이래 또 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한다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은 선태종의 교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법화경만이 진실한 가르침이고 그 외에 경전에서 설한 것은 방편으로 설해진 권교 있게 방편이기 때문에 또 법화경만이 완전한 가르침, 그 이외의 경전은 불완전하고 치우친 가르침이라는 등의 말은 가치 체계의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성경전을 독송한다는 말은 석존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전후에 설해진 모든 대성경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해졌다는 게 법화경 전에 설해졌다는 것은 관무량수경이 설해진 이전에 설해진 대성경전을 가리키며 후에 설해졌다는 것은 관무량수경이 인도 왕사성의 궁전에서 설해진 이후에 설해진 대성경전을 갖다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성이라고 할 뿐 천대종의 체계로서 설하신 임시의 가르침, 진실된 가르침 등의 의미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대종에서 체계를 세운 경전, 즉 화엄경이라든가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등 많은 대성경전도 함께 대성의 경전이라는 말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태지 스님께서 천태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있잖아, 이게 뭐 법화경은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참다운 경전이고 그 다른 거는 전부 다 방편을 삼고 샀는데 그 자기들 입장에서 이 교상 판석을 했대 그 말입니다. 그지? 자, 또 불도를 실천하도록 권한다는 것은 정선 산선의 여러 행위나 연불삼매 등을 갖다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만 한번 봅시다. 다음은 의지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일 갖다가 우리가 산선이라고 하잖아. 즉 산선을 갖다 두 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 구품을 갖다 설명했는데 구품은 있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를 구품이라고 하는 구품을 설명하였는데 구품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복덕, 삼복을 가져오는 선행을 갖다가 세분해서 9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즉 정토에 태어나는 데는 성질과 행위에 따라서 9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최상인 상품 상생의 경지를 갖다 설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앞에서 인용한 세속의 복덕을 갖다 나타내놨나 사구 중 제3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계를 지킨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갖다 지키는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갖다 설하신 3구 중에서 제2구에 해당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성의 경전을 갖다 독송한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대성의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행하며 남에게도 행하도록 하여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설하는 4구 중에서 제3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가지의 대상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육념을 갖다가 수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3구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있잖아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인 타월, 고맙고 감사합니다.